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오늘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할렐루야. 그런 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함의 법칙 12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보면 이 구함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기도하는 일도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따라 우리가 구하고 나갈 때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탁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남들이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 사람은 이미 루서야. 그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어떤 분야든 간에 나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배울 줄 아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또 기독교 경전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워버린다고 한다면 기독교 경전이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다 딛고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아냈던 그런 인물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다시 보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의 국기로 만들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을 가장 흠모하는 믿음의 선왕으로 다윗을 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런 삶을 살게 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뭐였을까?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해 보면, 다윗이 무슨 남들보다 지혜가 뛰어나서 자기 형들보다 얼굴이 잘생기고 외모가 출중해서,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아니에요.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이 기도도 잘 배워야 돼요. 엉뚱한 데서 엉뚱한 기도 배워가지고 엉뚱한 데 가면 안 돼. 우리는 성서에 근거해서, 할렐루야, 성서에 근거한 기도를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자, 다윗을 통해서 4번에 걸쳐서 시편 5편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윗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다윗의 기도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다윗 이상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다윗을 참 힘들게 한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힘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일들 중에 대부분이 뭐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이 사람들,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많았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 다윗을 모함하고 어떻게라도 다윗을 시기하고 그리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적들이 다윗 주변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온통 그 원수들, 그 적들에 둘러싸여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시편 5편 안에도 보게 되면, 자, 시편 5편 4절로 6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4절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종류,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이에요. 악인. 그렇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는 이런 악인들이 누구 곁에 있었어요? 바로 다윗 주변에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말이죠. 이런 자들이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힘들게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리가요,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온갖 편법과 불법과 거짓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붙이면 안 돼요. 그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요, 정직하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죠. 근데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온통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무서운 죄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 이 일로 인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저 사람이 그러지 않았는데 그랬다고 말을 하고요. 얼마나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그리고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서 언제나 다윗을 너무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단지 그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의로운 깃발을 드는 순간 이런 거짓말하고 오만하고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의로운 사람을 가만히 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끌어내리고 어떻게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함하고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온갖 못된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다윗이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탄식의 기도,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기기 삐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기기 삐나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아픈 마음, 이 억울한 마음,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통촉해 달라고, 다시 말하면 이 나의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 좀 이해해 달라고, 어루만져 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자기의 마음을 이 안타까운 마음, 괴로운 마음, 억울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기도가요, 이 시편 5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편 전편에 등장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찾아보면은 너 142편 1절로 2절을 보세요. 142편 시편 142편 1절로 2절 저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야. 근데 다윗이 기도하는데 조용히 도 닦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그냥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거기 보게 되니까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도다. 그러니까 내 원통함, 너무너무 원통해. 그래서 그 원통한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토로하는 건,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이 일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이 들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 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불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여러분의 삶이 그냥 늘 평안하고 안락하고, 여러분 인생에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남편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아무런 문제될 게 요만큼도 여러분의 삶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께 나와서 이 밤에 기도하시겠는가요?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할 사람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원통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되고 그리고 불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어떤 경우에서 보면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억울한 일 그냥 가지고 오세요. 속상한 일 그냥 가지고 오세요. 괴로운 일 그냥 가지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꾸미지 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죽겠어요. 남편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져서 너무너무 괴롭네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이렇게 속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속상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찾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찾아요. 사실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줄 만한 사람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내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야, 그래? 아, 그렇구나. 야, 정말 안 됐네. 야, 그놈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서로 맞장구를 쳐주면은, 자, 용기가 나요, 안 나요? 용기가 나잖아요. 난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데, 나 외로워 죽겠다는데, 나 이 일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하다는데, 그런데 야,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래? 말도 꺼내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화가 나요, 화가 나지 않아요? 화가 나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야, 그랬냐, 아유, 참 힘들었겠다. 그놈 나쁜 놈이네. 그래. 야, 네가 오라. 자, 그러면 말이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져가서 그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근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풀린 것 같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자꾸 그런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그렇게 자꾸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면요, 자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기쁨을 나누면 시기와 질투를 낳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이해가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기쁨을 나누면 시기와 질투를 낳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가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너무너무 좋은 학교 가고 취직도 잘 됐어요, 남편이 승진도 하고, 그래서 뭐 사업도 잘 되고 너무너무 기쁜 거. 야, 내가 한턱 쏠게, 다 나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나와라, 한턱 쫙 쏘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막 여러분들이 막 그러면은요,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야, 축하한다, 잘 됐다 막 그러지만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배가 아파가지고요, 지금 이 배가 창자가 지금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는 딱 집에 가가지고는 뭐예요? 욕하는 거야. 그래, 네가 잘 되면 얼마나 잘 돼. 그래, 잘났다. 왜냐하면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그랬어요? 배가 아프다. 이게 틀림없는 진리예요. 그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좀 잘된 일이 있다고 해서 막 함부로 막 기쁨을 사람들에게 가서 막 나누다가는요, 한순간에 여러분 주변에 그 일로 인하여 다 적들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쁜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지. 그걸, 그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한턱 쏠게, 다 모여. 그리고 쏘고 말이야, 돈은 돈대로 나가고요. 그리고 그때 밥 먹은 사람들은 다 집에 가서 다 욕한다니까요. 그게 세상 인심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녀가 속을 계속 속이고, 뭐 이런저런 가정에 문제가 있고 무슨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친구라고 가까이 지내는 사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토로한다고 한번 속 얘기를 다 해보세요. 그 앞에서는 다 안 됐으니까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그것이 곧 뭐예요? 그 사람에게 내 약점을 다 보여준 것이 된 거예요. 저 집 애들은 저렇대. 저 집은 저런 집이래. 이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슬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달려가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윗이 만약에 자기의 기쁨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 가서 그 기쁨을 자랑했으면은, 그리고 자기 슬픔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슬픔을 다 얘기했다고 한다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는 인물이 되기는커녕 이미 거기 근처도 가기 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의 약점을 발목 잡는 사람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혜롭게 누구에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문제를 더 만들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김영복 목사님의 말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사람에게 가가지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면 자꾸 문제만 더 생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에게 가져 나와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쁨도 나누고 또 슬픔도 나누면 하나님께서요 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니까. 기쁨은 배가 되게 하시고 슬픔은 여러분 사라지기,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이 일을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이 당연한 영적인 원리를 삶에 아직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자녀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봐도 근심 걱정이 될 만한 문제들이 쌓여 있어.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 속으로 사람들 만나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당연한, 이 너무나도 단순한 영적인 원리를 그들이 삶의 자리 속에서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딸이 결혼해가지고 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자 산후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산후조리 하려면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엄마. 미안하지만 시어머니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며느리인데 우리 딸 같아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딸이야, 딸은. 딸 같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며느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어머니가 와서 산후조리 해주는 게 좋아요? 친정어머니가 와서 산후조리 해주는 게 좋아요? 하고 물어보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죠. 깜짝 놀랐네 우리. 그렇지. 친정어머니. 우리 집사람도 제가 유학 갈 때에 임신 2개월에 유학을 갔는데 가자마자 막 입덧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를 뵌 거 아닙니까? 엄마가 되어가는 가정인데 남의 나라 가가지고 이게 뭐 물도 설고 음식도 설고 그러니까는 그냥 학교 캠퍼스에 나와가지고 밤이 됐는데 아주 그냥 우울증에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아내가. 그러면서 그냥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자기 엄마를 그리워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엄마 생각이 나나 봐. 그죠? 근데 나 이제 타지에 타양에 있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 낳게 되면 장모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이 낳고 장모님에게 창을 넣어서 이제 산후조리하러 그 장모님이 장인어른이랑 같이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들어서 함께 있으니까 아내의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제가 없을 때 제 욕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너무 평온해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는 아직 우리 딸들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시집간 딸들이 집에 와가지고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뭐 한다는 거야? 이것저것 다 저기 하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방에 들어가서 뭐예요? 잔다는 거 아닙니까? 잠을 그렇게 많이 잔다는 거예요. 잠을 집에 와서. 그러니까 잠은 아무 데서나 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편한 곳에서 발 딱 뻗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밑에서는 사실은 자는 것 같지만 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눈치 보면서 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자고 있는 며느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눈치 보며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정엄마한테 가가지고는 눈치고 뭐고 볼 거 없어. 그리고 피곤하면 그냥 탁 자고요. 그리고 그럼 시집살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 남편이 뭐 좀 힘들게 했던 거 그냥 자기 엄마한테는 그냥 다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거야. 그냥 뭐 얘기하고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혼 초에는 아내한테 꼭 얘기해요. 제발 내 욕을 오늘은 조금만 해. 조금만 하고 내가 잘해줬던 거 그걸 가서 장모님한테 장인어른한테 우리 남편이 요거 잘했다고 그 얘기 꼭 해. 그리고 갔다 오고 나면 그 말 했어 안 했어? 참. 왜 그래요? 자기 엄마는 편하잖아요.
하나잖아.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는 그냥 엄마 품 안에서 자기가 무슨 폼 잡나요? 무게 잡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어린아이가 돼서 자기 힘든 거 그냥 가식 없이 다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 이 아이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 부모는 자녀가 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마음을 토로해서 얘기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어떻게라도 이 아이를 우리가 좀 도움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이 땅의 모든 부모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방도를 찾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는가? 하나님은 만약에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로하며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자랑으로 삼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는 대단히 소원한 사이야. 다시 말하면 거의 낯선 사이야. 절대 긴밀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랬을 때 그런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마음을 진솔하게 토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제가 이러이러한 괴로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잠이 오지 않는데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는요 낯선 관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양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뭘 처음에 20대 젊은 남녀 청춘들이 처음에 만나면은 다 뭐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어요? 요렇게 찍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과일도 그냥 다 깨서 반쪽만 먹거든요. 음식도 그냥 뭐 조금 먹고 이렇게 딱 닦고 그리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는 아무 교양 있는 척하고 말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아유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양 있는 척하지 마. 그건 가식적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 뭐 여러분이 교양이 있다고 교양 있는 척을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할렐루야. 제가 갈릴리교회 부임해가지고요 3년이더군요. 3년 될 때까지는요 여러분이 다 천사 같았어요. 정말로. 죄송하죠. 이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는가.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근데 3년이 딱 지나가는 순간부터 서서히 여러분의 성격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제 다 드러나기 시작하다가 지금 이제 내가 만 9년 이제 그 10년 장기 목회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여러분 제 앞에서 교양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알아.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 가정도 알고 여러분 자녀도 알고 손주 이름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뭐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뭐 교양 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 뭐 어려움이 있으면 와서 목사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진솔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교양 있는 척 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배꼽 잡고 웃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또 무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무게 잡는 사람. 교회 와서 뭐 어깨 힘을 탁 주고 폼을 잡고 무게를 잡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하나님이 그냥 손 딱 놔버리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가정도 무너지고 내 몸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지고 내 삶도 인생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걸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 여러분 힘 있는 척 하면서 어깨 힘주고 폼 잡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가식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형식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외식적인 기도. 그렇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교양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고상해 보여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요, 진솔한 기도야. 할렐루야. 그 진솔한 기도, 다윗의 기도가 진솔했어요. 다윗이 자기의 마음의 아픔, 고통, 외로움, 그리고 괴로움, 억울함, 원통함,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호소하며 통회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좀 이해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 나의 힘듦을 하나님께서 좀 터치해 달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저는 말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요, 좀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성서적인 기도고요,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고요,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너무 교양 있게 기도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래도 좀 교양 있게 품위 있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지.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얘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양 차리고 품위 차리고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 걷어버리세요.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소리 질러.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해가지고요 갈릴리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억울하면 나와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 참고 있으면요 화병에 걸리고요 우울증 걸리고요 안 돼. 어디 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원통함을 호소하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탄원하고, 그렇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괴로우면 좀 괴롭다고 말하고, 억울하면 좀 억울하다고, 그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그렇게 자유함을 가지고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요 기뻐하세요. 야, 너 왜 기도 그렇게 하니? 너 용어가 조금 고상하지가 않구나? 뭐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생각하나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성숙한 기도가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헤아리는 기도를 하겠지만은 그 전에는 이런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이런 기도가, 이 다윗의 자기의 원통함을 내어놓고 형식과 그 다음에 가식적인 것들 다 걷어 치워버리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 흠양하시고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 그 고통소리,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셔서 슬픔이 변해 기쁨 되게 해주시고
근심이 변해 소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